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허락하셨다.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을 중심으로 세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 전도는 개인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간다, 천국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매우 원색적이고 강렬한 복음 메시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부터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전도를 할 때에 빠지지 않고 듣고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얘기했고 들었습니까?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이 개인의 영역 안에만 그 틀 안에만 갇혀 있다면은 복음의 원대한 의미를 축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구원의 틀 안에 축소된 복음 이외에는 정작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무관심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 구별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복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복음에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깊은 상처를 주면 누가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을 자신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대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세상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분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함께 얘기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하지 말고 입 밖으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요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을 따라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우는 것과 아는 것과 삶이 이중으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내어주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나는 전할 걸 전했으니 내 몫은 다했다. 내 책임은 다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마음에 걸림이 될까 봐. 그렇게라도 안 하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게 될까 봐 마음의 그 거리낌을 지우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외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선포하고 설명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며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지요? 스며든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촉촉하게 적시는 그것을 스며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이 또한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저 두려워서 내가 저주받고 싶지 않아서 받아들이는 복음이라면은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온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우리는 담대히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그리고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외쳤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전도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오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복음의 핵심 내용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새로운 인생으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허물이, 내 안에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참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지요.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펴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받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으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조는요, 이 문장의 구조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과거에 왔다가 지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미래에 올 어떤 것을 기다리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여 맛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소식인가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공간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죄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둔감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저 그 순간만큼은 편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것은 수술할 때의 통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그래야 수술을 제대로 선생님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조치이지, 만약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모든 것들이 마비된 상태라면은 그 순간은 편안할지 몰라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지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이 마취를 하고 그리고 꼭 얘기를 합니다. 이를 꽉 물거나 음식을 당분간 한두 시간 뒤에 먹으라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을 수가 있고요. 살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피가 철철 나도 본인은 못 느낍니다. 이게 영적인 둔감함이 주는 위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가까이 왔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특징이 죄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죄가 숨을 수 없도록 숨겨진 죄가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면은 내 발 앞에 뭐가 떨어져도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구석에 있는 것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인 줄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항하고 무찌를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모든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어떤 일을 보고 경험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이 짧은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땅이라 불리던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주변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에 있는 내용과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모든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회당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반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느껴지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는 복장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사렛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살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권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한마디 하려면 뭔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마디 두마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나요? 한 영역의 전문가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전혀 뜻밖의 등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하는 율법과 선지서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들었던 율법 학자들과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위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미래는 어떠한가? 어떤 소망을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도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널리 퍼졌다라는 것이지요. 입소문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로 연락하지 않더라도 입에서 입으로, 경험에서 경험으로 전파된 소문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뢰감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고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치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징표를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지요. 참으로 난치병, 불치병에 걸린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옵소서. 쓴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징표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이었던 것이지요. 총체적인 영역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 정적인 감정적인 영역에서, 육적인 모든 약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25절 같이 읽지요.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온갖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의 이방 땅이라고 일컬어졌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칭합니다. 지역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또 유대 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요단강 건너편, 이쪽 저편에 사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집도 가족들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르니라라고 하는 말은 길을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앞장가시고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좀 개척해봐라, 개척자가 돼서 길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적적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들을 사용하지만은 우리의 실존은 여전히 고독함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인 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 생긴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긴 변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하시지요.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삶의 기쁨과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긴다고. 그 목적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나의 일도, 내가 고민하는 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우리 모두가 듣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스승의 뜻을, 스승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의 마음을, 그리고 스승이 원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일치하여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예배드리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조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그런 측면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와주셔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가서 모든 민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복음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가령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충 언제쯤일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 정확하게 영적인 출생의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종교의식에 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례가 억지로 주변 사람들의 권면의 강권에 의해서 받았다면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키라. 천국 복음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너의 뜻과 너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라. 이 명령에 순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기쁘고 안전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기대감이 넘치는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부탁하신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고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